이 교회 절기상으로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추수 감사주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감사절은 영국 캐톨릭의 부패와 타락의 염증을 느낀 청교도 102명이 영국을 떠나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한 이후에 첫 수확을 한 것에 대해 감사했던 날을 기념한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영국왕 헨리 8세에 의해 영국 국교인 캐톨릭을 믿지 않는 자들을 탄압할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청교도 102명이 콜럼부스가 발견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하고 1620년 9월 16일 영국을 출발 65일간 항해해서 11월 21일에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해 겨울을 지나고 난 이후에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원주민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1864년 미국 링컨 대통령의 제의로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정하여 온 국민이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884년 9월에 인천에 도착한 한국 최초의 미국 선교사 알렌과 그 다음에 1885년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등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 1914년 각 교파 선교부 회의를 거쳐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감사일로 정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모아 총회 전도국에 보내어 전도사업에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 주일로 변경해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담겨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절에 관한 건 이쯤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대세냐 진리냐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줄 한 번 잘 서는 바람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친척들까지 다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등재되는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딤에 머물고 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하여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중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고 또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특히 이 외벽이 경사지게 만들어져 있어서 외부에서 성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을 영어 성경에 보면 prostitute named 라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춘부였다라는 말이에요. 두 정탐꾼이 왜 하필 매춘부 집에 들어가느냐? 매춘부 집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숨어야 의심도 받지 않게 되고 또 그곳에 드나든 사람들의 오가는 대화를 통해 여리고성의 민심이나 정치, 군사적 동태를 살피기에 아주 용이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곳에 매춘을 하러 왔던 사람 중에 이 두 정탐꾼을 수상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국에 정탐꾼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를 받은 여리고 왕은 사람들을 라합에게로 보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국정원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간첩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국정원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닥쳐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첩 두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첩보를 일수했다. 어디 있냐? 그를 끌어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이미 숨겨놨죠. 그리고 이들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많은 손님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또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다. 혹시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모르니까 빨리 쫓아가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이 국가정보원 사람들을 따돌리려 하면 두 정탐꾼이 숨어있는 이제 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일을 내가 다 안다. 우리 민족이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너희 민족을 심히 두려워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숨겨주었으니 너희도 나와 내 가족, 내 친척들의 목숨을 살려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받는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이렇게 줄로 달아내려서 이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를 뒤쫓는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으니 일단 산으로 올라가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잠잠해지면 돌아가라 이런 당부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또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와 너희 가족과 친척들을 반드시 살려준다라는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너희 가족과 친척들을 네 집에 모으라. 네 가족들 중 누구라도 거리로 나가면 우리가 그들의 생명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나 집안에 머물고 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임을 당하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다. 집안에 머물고 있는 너와 너희 가족과 친척들을 반드시 구출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답을 해줍니다. 자, 이 말을 한 뒤에 두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대로 산으로 피신해 있다가 사흘 뒤에 시딤으로 돌아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두 정탐꾼들은 약속을 한 대로 라합과 그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 구출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매춘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로부터 천시받고 경멸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춘부였던 라합이 여리고성이 불타고 무너지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친척들까지 모두 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줄을 잘 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등재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이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역시도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줄을 잘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이 군대에서 유래된 말이 아닌가 싶은데,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 이 군 생활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대할 때까지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직장 생활을 하지요. 누구에게 붙어야, 어떤 줄에 서야 직장 생활이 편해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봅니다. 연예인들도 그렇지요. 라인이 있어요. 이경규 라인, 뭐 유재석 라인, 뭐 강호동 라인, 뭐 어느 라인에 줄을 서야 성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줄이 성공을 보장하는 줄인지 이리저리 재가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줄,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출세를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줄, 그 줄을 찾는 거죠. 그거를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하면 처세술이라 읽습니다.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강한 자의 줄에 서야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힘 있는 자에게 붙어 사는 것, 이것을 처세술이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삶의 방식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뭐 잘못됐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고 또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이 처세술에 아주 능해야 되죠. 그 힘 있는 자, 좀 영향력 있는 자 뒤에 줄을 서야 그나마 좀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처세술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므로 처세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힘있고 능력 있는 자의 뒤에 줄을 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 줄을 서는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런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뒤에 줄을 서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에 줄을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방식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게. 대세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과연 여러분 이 대세라고 하는 것이 뭘까? 아마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겠다 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양다리 걸쳐놓고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곳에 가겠다는 생각, 좋은 말로 하면 뛰어난 처세술, 나쁜 말로 하면 박쥐 혹은 기회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 고도의 처세술을 총동원해서 대세를 따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는 자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지, 대세를 따르는 이 박쥐 같은 기회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합당히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대세를 보고 십자가 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냉정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또 해석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또 의미가 있어요. 다음 기회에 또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대세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진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대세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고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줄을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세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담긴 의미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가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대세를 따른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희생의 길인데, 대세를 따른다는 것은 희생하지 않겠다, 편한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세를 따른다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부인할 수 없죠. 자기 십자가는 더더욱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수님 뒤에 줄도 서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대세를 따른다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세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함은 주님 뒤에 줄을 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대세의 뒤에 줄을 서서 대세를 따른다고 하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대세를 따르는 자다, 나는 뭐 처세술이 강한 자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합은 비록 천하게 여김을 받는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니 아모리 왕과 시온의 옥을 진멸시킨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러한 시인한 고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에도 이들을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척들 모두 목숨까지 위태해질 수 있음에도 라합은 이 목숨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여호와 하나님 편에 줄을 섰습니다. 왜냐?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줄 한 번 잘 선 라합은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고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재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줄을 잘 서서 구원받고 또 복받은 다른 케이스가 출애굽기 32장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 이렇게 하고서는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아주 남잡하게 뛰어놀았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라고 하시며 이들을 모두 다 진멸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모세의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은 진멸하시려고 했던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죠. 그러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심각한 죄였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일을 주동한
주동 세력들만큼은 반드시 색출해서 없애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먼저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 모였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형제와 친구들과 이웃을 다 죽이라.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명을 받던 레위 자손은 칼로 이렇게 다 죽이죠. 그때 죽은 사람의 수는 한 3,000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만 딱 떼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 폭군, 자기 백성들을 학살하신 하나님, 그리고 레위 자손들 역시도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인 무자비한 자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릴 때에는 죽음으로 징벌받을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의하고 서약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주동 세력 3,000명만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자기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3,000명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은 레위 자손의 헌신이다 라고 하면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의 행동을 헌신으로 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간 것, 이것 자체를 하나님은 헌신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간 것은 꼭 하나님께로 간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철저히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른 백성들로부터 이 몰매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레위 자손들의 헌신으로 보았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칼로 죽이는 그 일을 헌신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는 일은 그거 맞추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 권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명이 더 우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였던 그 결단을 하나님은 헌신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칼로 형제를 죽일 때,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 거, 그리고 그 명령을 시행한 거, 그 행동, 그 결단, 이걸 하나님은 헌신으로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은 주저없이 모세에게로 갔습니다. 모세에게로 간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자손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선택을 잘했던 이 레위 자손들도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순간의 선택을 잘했던 라합 역시도 구원받고 예수님 족보의 이름이 등재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줄이 바른 줄인가? 어느 줄이 생명의 줄인가? 어느 줄이 구원의 줄인가? 어느 줄이 진리의 줄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어느 줄이 바른 줄인가를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한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선 이 줄은 어떤 줄입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줄이죠. 따라서 우리가 선 이 줄은 보장된 줄입니다. 이 줄 맨 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이 줄을 끌고 가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줄, 승리가 보장된 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라인에 줄을 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32절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줄을 섰더니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내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 사단도 다 포함되지만, 우리 현재적 의미로 보면 우리들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염려들, 근심거리들, 고민, 갈등 등등, 이 우리의 정신과 영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대적들이에요. 이와 같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라인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 감사를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라인에 줄을 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줄에서 이탈하지 않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 우리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 확실히 믿고, 우리는 이 줄을 끝까지 붙들고 묵묵히 이 길을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뒤에 줄을 잘 설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는 이 길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이 길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임을 항상 기억을 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려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